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입니다. 자, 제가 한 달 동안 다시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오늘 하나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 가면 한국말을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미국 가면 한국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해야 돼.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미국 온 지가 굉장히 아마 4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여기 미국 살아도 가게를 갈 수가 있나,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는, 영어를 못하니까 참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한다고 그러는데 인종차별이 아니라 언어 문제다. 흑인이든 황인이든 영어를 잘하면 차별 안 받는데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차별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 미국 가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하세요. 자, 이 얘기는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연결하면, 예수 믿으면 한국말 영어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게 천국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제가 이제 연결을 시키면, 교회 다닌 지 40년 됐는데 아직도 믿음으로 할 줄을 몰라. 그냥 세상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믿음의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효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잘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미국 가면 영어를 써야 되듯이, 독일 가면 독일을 해야 되듯이, 예수 믿으면 말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믿음의 역사가 따르고 믿음의 열매가 따르고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 말대로 40년을 살았어도 영어 한마디 못하면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40년을 교회 다녔어도, 또 열심히 다녔어도 아직 믿음의 말이 안 나오면 예수 믿는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의 말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왔을 때 그들이 뭐가 변화돼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말이 믿음으로 바뀌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입만 열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 말이 자꾸 나오면 그건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미국 가면 그냥 가자마자 영어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하려면 오래 걸려요. 요새 이제 여러분 미스터 롯들 많이들 들으니까 할 텐데, 미국 여자 마리아 있죠? 예? 끄떡끄떡 하는 게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마리아가 한국 온 지 2년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꺾고 노래를 잘 꺾고.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더니 저 여기 와서 노래하려면 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말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지고 했고, 열심히 여기 와서 학당에 가서, 이 학당에 가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2년 만에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 어떻게 교회 오자마자 믿음의 말을 오기 시작해요, 그러게. 에?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세요? 참 좋으네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말을 내가 하려고 해야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산다고 저절로 영어 안 돼요. 내가 영어를 한마디씩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온다고 그냥 그날부터 그냥 믿음의 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믿음 없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믿음의 말 해야지. 여러분, 모든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시작해서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자마자 막 영어가 능통이 아니던 것처럼 떠듬 굿모닝 한다 소리가 굴머니 이렇게 하더라도 떠듬 해야지. 못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못해요.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을 시작합시다. 내가 결심하고 믿음의 말을 시작해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기 영상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간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내가 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어찌 하나님과 말이 다르고, 에? 미국 가면 영어에 자꾸 한국말만 하면 소통할 수 없잖아요. 독일 가면 독일 말에 자꾸 한국말만 하면 소통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데,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래서 제가 돈 고센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하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은혜 받는데, 열심히 주님 일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에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게 네 입 때문이다. 네가 믿음의 말도 하지만 때때로 불신의 말을 하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다. 깜짝 놀라서 돌이켜서
그가 제가 여러분에 나눠드린 두 번 다시 해선 안 될 말 12가지를 찾아내서 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돼서 제가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여러분 찍어서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에요. 나에게도 유익이 없는 내용이에요. 남에게도 해가 되는 말이에요. 말하면 해가 돼. 그런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자꾸 그러냐면, 난 할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없다, 부족하다. 왜?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거죠. 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데 두렵다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말인 거예요. 그래 특별히 성경 중에는 두렵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수백 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또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나 믿음 없다, 나 믿음 없다, 나 믿음 없으면 겸손한 것 같지만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약하다고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오른팔을 붙들리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고 하지 말고 강하다고 고백하라. 또 사단이 주관하는 말, 사단이가 나를 공격한다,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 사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사주팔자 관상 자꾸 이러면 사단에게 매이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아라, 대적하라. 그러면 쫓겨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패배의 말. 여러분 세상에도 7전8기란 말이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한다고 하지만 패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돌대가리야, 나는 이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머리 나빠. 특별히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나도 이제 자녀를 길렀지만 자녀를 기를 때 아이들 향해서 그냥 손쉽게 아이고야 이 돌대가리야, 아이고 이 멍청한 놈 새끼야, 아이고 꼴찌만 그냥 늘 해오는 자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말을 할 때에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또 질병이 내 삶을 지배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늘 뭐라 그래요? 아이고 피곤해, 에?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무래도 나 큰 병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그것은 왜?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앞에나 고침받지 않고 안 된다고 자꾸 나는 병들었다, 나는 뭐 어렵다,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거다, 나는 이 병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돼요? 내게 병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유전적으로 전립선이 약하고 귀가 약한데 나도 모르게 유전이야, 유전. 난 밤에 여러 번 일어나. 나 잘 못 알아들어. 자꾸 이러면 내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전립선이 약해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술 받지도 않고 이겨내고 있다. 내가 귀가 약하지만 내가 이 귀 때문에 약해서 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이 있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뭐예요? 12가지. 근심, 걱정, 염려. 염려. 걱정, 근심, 염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되냐, 적은 키가 한 자나 더 크냐,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염려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염려하는 말, 근심하는 말, 그냥 입만 열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살아, 죽을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속박, 자꾸 묶는, 나는 안 돼, 나는 팔자가 그래, 나는 환경이 그래, 나는 유전적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말, 제가 뭐 지난 주일 했죠. 특별히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왜 우리가 정죄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용서를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신을 어떤 잘못된 걸 끝까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받아들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이 용서한 내가 너무 나서가지고 정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은 불이라. 입이 잘못 놀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고센 목사님이 다시는 해서 안 될 말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는데, 여러분도 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아, 이런 말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점검해 보세요. 자, 내가 하는 말 중에 해서 안 될 말, 해서 유익이 없는 말,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우리가 해서 안 될 말을 더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점검하시고 돌이키셔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것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분들은 저 쳐다보시면서 대답하세요. 한쪽 눈 감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피곤하면 또 이쪽 눈 감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럼 안 졸릴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래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샘물이 있는데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같이 안 나오냐?
성경은 그럴 수 없다. 한 샘에도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나? 그럴 수 없다죠. 그런데 2번 가능하다. 2번. 에? 믿음의 말 했다가 나쁜 말 했다가, 희망적인 말 했다가 절망적인 말 했다가, 아름다운 말 했다가 더러운 말 했다가, 2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요, 막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놈아 저놈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갑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적을 줘서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막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제물을 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덤벼들고 난리가 납니다.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노라. 응? 이까지고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계속.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 나름대로 믿음의 말을 해. 근데 밖에만 나가면 달라져.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아니 왜 저렇게 바뀔까? 교회 와서는 천사 같아.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은 악마로 바뀌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똑같아야 돼. 응? 교회에 있을 때 천사면 바깥에 나가도 천사야지.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말하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때를 따라서 바뀌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받기가 어렵다. 할렐루야. 그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자꾸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도마 있죠. 도마가 예수님이 분명히 계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봤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안 믿어.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안 믿어.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도마야 네 눈으로 자 졸지 말고 눈 뜨고서 나 봐라. 응? 나를 봐라. 아 예수님입니다. 도마야 너 만져보라고 했는데 이리 만져봐.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다 만져봐.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주님 나의 주님 맞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응? 아니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꼭 봐야 믿고 들어야 믿고 내가 확인해야 믿는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이에요. 그건 뭐 누구나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더니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요새는 말하면 예수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기적을 해서 너희들 배불리 먹여주고 뭐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죽으려 왔다.
말씀을 하니까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답하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래? 아닙니다. 항상 급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본 거 듣고 느낌으로 따라가면 늘 바람 부는 대로예요. 바람 부는 대로. 똑같아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참 감사한 건 외정시대 고난받을 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 가면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나이 드셔도 교회 다니는 분들 알지만 옛날 교회 가면 구제물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빵도 주고 옷도 주고 뭐 구제물자 참 많이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쉽게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가 겪는 건 뭐요? 하나 둘 교회를 떠나요. 네.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소리나 듣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리만 자꾸 듣고 그러니까 하나 둘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안타까운 건 요새 교회 어떻게 돼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50%가 안 나와. 50%.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 50%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린 70%가 안 나와. 오늘 또 지금 예배 마치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누구는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 말씀대로 쭉정이를 다 날라가는가 봐요. 그렇게 공들이고 애쓰고 전도하고 이끌어 왔는데 한두 번이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날이 하더니 이제 숫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실래요? 아니라고 해야지. 또 가만히 앉으시면 어떡해. 아니라고 해. 이왕 가더라도 아니라고 해야지. 이 세상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꾸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낌대로 하면요 항상 흔들리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고 듣고 느낌을 따라가면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가도 다 떠나갑니다. 응? 뭐 거기 성경에 보면 뭐 10,000명 이상이 왔다가 제자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볼 게 있고 들을 게 있고 느낄 게 있기 때문에 몰려왔지만 이제는 하나 둘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려고 보지만 그러나 걱정하는 건 뭐예요? 알고는 날아가지 않아요. 알고는 날아가지 않아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봐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느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100부장 보세요. 100부장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100부장이 여러분 조금 설명하면 군인 장교라고 뭐 그때는 치안까지 지금 경찰과 군인을 다 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요? 자기 밑에 부하가 수하의 부하가 100명 100부장이에요. 10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이에요. 이런 그대로 100부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좋은 건 이방 사람인데도 자기 부하가 중풍이 걸렸는데 무슨 말을 들었던 거니?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 들어서 지금 누워있는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 나는 일개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들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만 하면 되지 뭐하러 저 집까지 가십니까? 나 같은 백부장이 얘기를 해도 사람이 듣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집에까지 가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말씀만 해요. 예수님, 일개 백부장도 명령을 이는데, 아니 예수님이 뭐로 집에까지 가세요?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입이 쫙 벌어졌어.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으면 보야 먹고 만지야 믿겠다고 그러는데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믿음 대단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중풍병 화인이 그 즉시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 걸 믿는 게 아니요, 들은 걸 믿는 게 아니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누가 죽었다, 몇 명이 걸렸다, 지금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안전하고, 오히려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해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자,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우리가 이제 좀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아마 가셨어도 기도를 해줘도 아직 안 나섰는데요? 이럴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예수님. 충분히 왜? 자꾸 보고 느낌을 따라가니까.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고 말씀만 하셔도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아니 참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내가 백부장인데도 내 수하의 사람들이 내 말이 움직이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지, 거기에 무슨 가야 되고 만지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건 나타나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내 몸이 아파요. 그래도 주님이 나았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주면 난 나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어려워, 근데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유함을 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은 지금 아파. 그런데 그 아픈다고 하는 게 매인 게 아니고 주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예를 좀 제가 드리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 막 큰 칼 차고 무장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나와라, 나오고 결을 짜시면 나와라, 나와 이럴 때 다 벌벌 떨고 뒤로 물러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더니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왜 우리가 놀랍니까? 왜 우리가 떱니까? 저 인간이 아무리 키가 크고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떱니까? 야 골리앗,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키도 적고 네가 보기에는 왜소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너를 쳐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리라. 그냥 물맷돌 탁 던지니 끝나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골리앗을 쳐다보면 벌벌 떨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도 다 정탐꾼들이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럴 때 아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대장부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대로 되잖아요. 올라가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혜긴이라는 목사님이 17살인데 선천성 불일치 심장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 침대에서 누워있는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의사들이 이제 와보고 이 병은 현대 의술로는 못 고친다. 할 수 없다.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와서 보시고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나라 갈 때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라고 할지라도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 산도 옮겨진다 그러는데 나 같은 이 병이야 옮겨지지 하고 믿음을 고백한 뒤에 그냥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니까 안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해서 엄청난 긴 시간 동안 몸부림을 쳐서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가 옷을 입고 이 표주에 입는데 자기가 옷을 입고 자기가 또 탁탁해서 밥 먹는데 가족들 식구들 모여 밥 먹는데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날 이후로 믿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누구를 만나면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근 2년 동안 학교를 못 갔는데 이제 학교 갔는데 그는 뭐라고 배우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못 다녔다고 못할 거 없습니다. 바로 학교 전체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데 내가 왜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 혜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불가능은 없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걸 가르쳐줘서 그 혜긴 목사를 가르쳐서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 믿음의 아버지다. 저도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믿음의 고백도 그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정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넉 주 넘었구나. 목사님 부인인데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이던가. 그래 병원에서 다 조사를 하더니 못 고칩니다. 의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집으로 가시죠. 근데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아니,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면 되지요. 그래요. 나 집에 가서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했으니까 잘 됐네요. 나 집에 가서 하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할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숙정하고 성경 말씀, 치료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40일 되는데 그 병이 깨끗이 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책을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2권인가 드렸는데 혹시 암으로 고생하면서 그것이 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그 책을 드릴 수 있어요. 암이 40일 만에 암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암이 지금 있지만 암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 5가지를 여러분들이 드렸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매일. 율법의 저주. 왜? 죄를 지면 벌이 따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 가난 속량하셨다. 질병 속량하셨다. 영원한 죽음 지옥 속량하셨다. 그걸 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병 두려울 거 없고 가난 두려울 거 없고 지옥을 두려울, 왜? 속량 받았으니까. 매일 속량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 질병, 죽음에서 속량 받았다. 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사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는 어디 가든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복을 약속했는데 이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복받게 돼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이거 1년 이렇게 계속 설교를 좀 듣고 실제화가 됐으면 좋은데, 여러분 집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절대로 어디 가서 또 거기다가 이것까지 붙입니다. 하나님은 꼬리가 아니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빌어먹지 않고 주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현상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여러분이 그 수준에 이르셔야 돼요. 나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실상이 아닌 믿음. 그러면 뒤에 실상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님은 우리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신뢰.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은 이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줘요. 다르잖아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건도 안 들어줘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항상 은혜 받아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은혜는 무슨 은혜, 할 수 없이 온 거지.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참 행복한데요. 목사님, 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왜 아파요? 손 좀 얹어주세요.
저는요 목사님 손 얹어서 안 나선 일이 없어요. 믿음이요, 믿음. 근데 반대로 아이고 그냥 얹어요.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에? 그냥 얹어. 빨리 끝내, 빨리.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 여러분이 신뢰할 때 은혜를 받고, 신뢰할 때 복을 받고,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를 믿는다, 나는 우리 남편을 믿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뭐 대학이 어디 나오고 뭐 허리 라인이 S 라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피부가 백옥 같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는다. 병 중에 못된 병이 의처증이에요. 의부증. 목사를 못 믿는 건 의목증. 의목증. 따라서 합시다.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이건 좀 이제는 자꾸 털어내세요. 나오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털어내세요. 그리고 자꾸 현상에 의해서 입을 놀리지 마세요. 피곤하다, 아프다, 안 된다, 재미없다,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 그렇게 해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현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띠가 되는 말씀이지만 나 안 피곤해. 왜? 피곤이 없는 게, 피곤이 오지만 피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나 안 아파. 목사님 아프시죠? 왜 아파? 아프기는 아픔이 오지만 이미 주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치료를 받아들이는 거지. 아이고 아파 그러지 마세요 좀. 여러분이 자꾸 안 된다 틀렸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것이 그냥 울리는 말 같지만 그 말을 계속 믿음으로 하면 때가 되면 현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말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곤고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돈 고센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는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현상을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만 말하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을 누릴지어다. 주님,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입술의 변화에 기름 부음이 넘쳤던 것처럼 말씀을 들은 온 교회가 믿음으로만 말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역사,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